필요하시기에 풀어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요하시기에 풀어주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 에티오피아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집트는 가본 적이 있는데 사하라 사막 아래는 이번에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2주간 있으면서 제일 많이 봤던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우리나라에서는 당나귀를 거의 못 보고 지냈습니다. 보기도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당나귀가 엄청 많아요. 신기한 것은 도로에 아주 고급스러운 승용차도 달리고요, 당나귀도 같이 달리는 모습이 엄청 저에게 처음 보니까 신기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 당나귀를 타고 다녔던 그 예수님 시대 때와 시대가 공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에 이제 큰 트럭이 있고, 옆에 이거는 당나귀는 아니고 말인데요, 이렇게 말이 이끄는 우마차가 큰 도로에 같이 다닙니다. 실제로 넘겨주시고요. 이게 당나귀예요. 당나귀는 어른의 한 허리 정도 이렇게 다 자란 당나귀가 그런데요, 등치가 작아도 힘이 좋고 아주 성실합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는 제가 머물던 그 교회에 있던 당나귀인데, 아침마다 이렇게 물통을 갖고 가서 이제 물을 떠오고, 저 당나귀가 떠온 물을 저희들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한 바가지 외에는 허락이 안 돼서 한 바가지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뭐 1km 이상을 이렇게 가서 물을 또 실어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실한 당나귀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 이 당나귀는 저희들이 산상기도 하러 왔을 때 그 스피커랑 이런 거를 다 실어온 당나귀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집회하는 동안에는 얘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뭘 이렇게 씌워놨죠. 그리고 목에 이렇게 얼굴 쪽에 있는 거기다가 줄을 이렇게 연결해놔서 이제 줄을 풀어놓으니까 편하게 다니는데, 있을 때는 이제 필요할 때는 또 줄을 묶어 놓는, 그 줄이 이렇게 묶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당나귀가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은, 적어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면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예루살렘 성 앞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합니다. 그 마을에 가면 어린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린 나귀,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인데, 어린 나귀가 묶여 있을 거다. 그 묶인 것을 풀어주고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등장하는데, 하나는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묶여 있어요. 아까 그림 보여드리는 것처럼 나귀가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하네스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렇게 장치를 딱 끼우고 이렇게 줄을 연결해 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말뚝에 딱 묶어 놓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당나귀는 안 키워봤는데 염소는 많이 키워봤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학교에 가고 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염소를 이렇게 밖에다가, 염소 뭐 한두 마리 아닙니다. 상당히 많았어요. 그걸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풀을 좀 먹이고, 논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아직 농사를 시작하기 전이니까요. 논에다가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말뚝을 이렇게 딱 박아 놓으면 하루 종일 이제 그 말뚝 주변으로 끈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루 종일 묶여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는 거 아니고 가방은 이게 마루에 던져놓고 개 염소를 먹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나타나면 가까이 가면 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염소가 매 이래요. 반갑다고 잘 왔다고, 이렇게 기다렸다고, 뭐 그런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농 가운데 있는 쇠말뚝을 탁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 얘가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풀이 많은데 데리고 가면 얘가 풀을 이렇게 먹습니다. 얼마나 풀을 맛있게 먹는지. 그리고 옆에 뭐 새끼들은 막 깡총깡총 뛰고, 그렇게 해서 풀을 잔뜩 먹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두워지면 집에 데려가기 전에 우물가 혹은 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잔뜩 먹이고 이제 집에 와서 외양간에 데려가는 게 제가 어릴 때 아주 반복적으로 했던 일입니다. 염소들도 묶여 있어요. 목에 줄이 묶여져 있고 그 줄이 말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묶여져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묶여져 있다라고 표현된 말, 원어 헬라어 말에는 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쓰인 본문이 마가복음에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아멘.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옥에 가두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전혀 다르게 번역됐습니다만 사실은 묶여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에는 아내가 여럿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았어요. 그 사람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필립 이름이 있었는데, 이 동생의 와이프, 그러니까 처제죠. 처제가 아주 미인이었어요. 이름이 헤로디아였습니다.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제를 빼앗은 거예요. 참 나쁜 놈이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헤로디아도 정치적인 야망이 컸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인 빌립보다는 자기의 남편의 형인 헤롯 안티파스와 사는 것이 훨씬 더 권력을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남동생의 아내가 예쁘다고 그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거 잘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라고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참 바른 말 하셨으니 잘 말 듣겠습니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바른 말 하는 사람은요, 감옥에 들어가기 쉬워요. 바른 말을 혼자 하면 괜찮은데요, 바른 말을 너무 크게 말하면 감옥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세례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려서 머리가 쟁반 위에 올려져서 헤로데에게 바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 헤롯이 바른 말 하는 그 세례요한을 붙잡아서 감옥 안에 가두었는데, 그때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데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활동하지 못하게 묶어버렸어요. 입을 다물도록 묶어버리고 가두어 버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또 쓰인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보면 예수님께서 13장 띄워주셨으니까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5절 16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누구랑 주고받으시냐면 회당장이랑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예배에 참여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참여하냐면 회당에 모입니다. Jewish Temple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synagogue라 말합니다. synagogue. 제가 LA에 살았을 때도요, 미국의 뉴욕에 제일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LA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유대인 안식일은 언제냐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해질 때쯤 되면 유대인들이 새까만 옷을 입고요,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쓰고, 전통 유대인들은 귀 옆에 있는 이 머리는 평생 자르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귀 옆에 있는 머리, 귀 밑머리를 이렇게 길게 내린 남자들이 새까만 옷과 새까만 모자를 쓰고, 그리고 차 안 탑니다. 걸어가야 돼요. 걸어. 그게 율법이에요. 지금도 그런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전에 LA에서 3년 넘게 살면서 금요일 저녁 때, 이제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들도 신방을 많이 다녔거든요. 가면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이랑 이렇게 걸어 가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미국 전체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철저히 교육하고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뒤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유태인들입니다. 그 유태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금요일 날 저녁 해질 때쯤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회당에 모여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다 모이고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억수로 많아요. 불 피우면 안 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초인종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있는 층을 선택하는 버튼은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유태인들이 있는 호텔은 모든 층에 닫습니다. 왜? 누를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도 살아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의 예배에 참여한 여성 중에 허리가 이렇게 굽은 분이 있었어요. 18해 동안 허리가 굽었어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허리가 굽었느냐? 일을 많이 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귀신이 그 여자를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붙잡히고 그 결과로 병들게 되고 그 결과로 허리가 이렇게 탁 휘어서 18해 동안 18년 동안 그렇게 사는 여인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그 여인의 머리에 혹은 그 굽은 허리에 손을 탁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이 병에서 풀려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풀려나거라.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요, 풀려나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허리가 굽은 것은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안수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인아, 너의 병에서 풀려나거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허리를 쭉 폈어요.
18해 동안 허리가 다 굽어 있었는데 허리를 쭉 폈습니다. 그리고 걷게 됩니다. 그 회당에 매주일 그 안식일마다 그 여인이 왔었는데 사람들이 다 알죠. 와, 저 여인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는데 이제 허리를 펴게 됐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 기뻐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꺾여있던 허리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가 오늘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너무나 좋다고 그러는데 한 명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굴까요? 회당장. 왜요? 율법 안 지키네. 왜 하필 안식일 날 그렇게 고치는 일을 하느냐? 평소에 하지. 저 예수 참 못된 짓 하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박수 치는데 혼자 꼭 마음이 이렇게 비틀어진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잘못된 나를 눈 씻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18해 동안 고생했던 사람이 허리가 펴지고 감사의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리고 너무 잘 됐다 그러는데 한 명은 딱 마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평소에 하지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안식일 날은 소나 양이 물 안 먹어도 괜찮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괜찮습니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 날 여러분 밥 드셔야 됩니까? 안 드셔도 됩니까? 오늘 점심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와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같이 모여서 친한 분들 또 가까운 분들이 같이 밥도 먹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식일 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 되게 중요하죠. 소도 양도 안식일 날이라도 물을 마셔야 돼요. 너희들이 집에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나귀가 있으면 데려가서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18해 동안이나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던, 귀신에게 매여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매인 것에서 풀어주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꼬인 것, 우리에게 막혀있는 것, 인생의 많은 근심과 고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주일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매여 있는 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안식일날 나귀나 소나 염소를 풀어서 매여 있는 데서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과 이 귀신에게 묶였던 여인을 비교해서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중요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셔서 풀어줬던 그 나귀에 묶여있는 것과 우리가 같이 연결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 묶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은 경우 병에 묶입니다. 큰 병이 생기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요. 배에 물이 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이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빼내는 동안 꼼짝 할 수 없이 침대 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허리가 휘는 경험하는 거죠. 허리 피고 좀 당당히 살고 싶은데 허리를 필 수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게 묶여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묶여있는 사람은 좀 나아요. 우리나라에는 요즘에 어떤 사람이 많은지 압니까? 이단에 묶여있는 사람이 수십만 명. 여러분, 최근에 뭐 뉴스, 종교 관련된 뉴스 중에 제일 큰 것은
JMS에 관한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 코로나가 터질 때는 또 신천지가 또 해서 다 또 그러더 요즘은 또 JMS가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헌신해서 수십 년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JMS 언젠가 한번 제가 좀 특강을 하든지 더 전문가를 모셔서 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단이 너무 많아요. JMS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죠. 그 열매를 따먹었죠. 예, 그것은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사탄과 성적인 죄를 지었다고 해석해요. 웃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시아 같은 사람이랑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피가 깨끗해진다고 가르쳤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JMS. 그래서 남자들은 전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주로.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화여대, 연세대, 고대, 서울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의 여학생들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참여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이번에 너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예, 통일교 문선명이 먼저 실천했고, 예, 정명석이는 그냥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기에 넘어간 명문대 학생들의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딱 매여인 신천지, JMS, 여기 우리 교회도 여기 오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선한, 거기 가면 또 장길자라는 여자를 또 하나님이라고 또 이러고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장길자라는 여자를, 그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장길자가 또 하나님이라고 막. 그런데 넘어가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사상에 딱 매이면 모든 걸 거기에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그 부모님 만났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여기 대구 수성구에 아주 좋은 고등학교를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서강대 영문과 들어갔어요. 그 정도면 좋은 학교 간 거죠, 여러분. 그 아이가 신천지 빠졌어요. 학교 공부 뒷전이. 가끔 대구에 올 때 부모님 보니까 얘가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성경 공부도 한다니까 믿었죠. 그게 신천지인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신천지에서 빼내기 위해서 부모님 아주 좋은 직장을 차례로 다 그만뒀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여학생 하나를 빼내는 일을 목숨 걸고 했어요. 왜? 정말 테러를 당하거든요. 그 신천지나 그런 이단에 있는 자녀를 빼오려고 하면 거기서 테러를 한다니까요. 이번에 정명석 거기에 앞서서 하시던 단국대 교수님 보셨죠, 여러분? 그 아버지는 진짜 죽음의 테러를 당했어요. 왜? 아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아유,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런데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다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각 셀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셀 모임 하면서 우리가 1년여가 지났죠. 많은 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셀 모임을 하면서 마음이 치료돼요.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낙심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역사가 건강한 공동체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3절,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요. 그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단어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따라해 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두 표현이 합쳐졌죠. 하나는 주가라는 단어와 하나는 쓰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주가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ho kyrios autou, 사실은 세 단어예요. ho kyrios autou. 어떤 뜻이냐면 그 나귀의 주인이, 이런 뜻이에요. 나귀를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 나귀 왜 푸느냐? 남의 집 나귀를 왜 푸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다는 거예요? 이 나귀의 주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이 지금 나귀가 속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 나귀에게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왜 그 나귀를 푸느냐? 그러면 그 나귀의 진짜 주인이, 그 나귀의 참된 주인이 쓰시려고 한다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은 30개를 받고 아들을, 이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 지금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갔어요. 바로 왕을 경호하던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하인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을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 뒤로 가면요, 모세가 나오죠. 모세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요게벳,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그 100일 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이제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이 영감을 받아서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를, 여러분 100일 된 아이를 젖먹여서 키우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떠나보내니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눈물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이런 거를 쭉 했는데, 그 아이를 강가에 띄워주며 노래했겠지,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가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제가 좀 더 잘 부르면 좋을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참 마음에, 오늘 크게 웃으신 여기 앞에 있으신 두 분 다음에 이렇게 부탁드릴 테니까 준비하세요. 네. 요게벳이 뭐라 하느냐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는 거예요. 저는 참 요게벳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그렇게 하고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참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에게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두 번째,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할 때 이 헬라어 표현은요, 케이란 에케이라고 한 단어예요. 케이란 에케이. 에케이는
가진다는 뜻이고요. K라는 필요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께서 이 나귀를 필요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면 여러분 힘없는 어린 나귀를 선택하셔야겠어요? 화려한 백마를 선택하셔야겠어요? 아니 예수님 이왕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면 적토마 정도 되는 아주 멋진 말을 타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힘도 충분히 세지 않고 아직 큰 일을 감당할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요, 그 어린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창조교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예산도 그렇게 안 많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깨끗하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첫사랑을 드릴 그런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필요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복음 노트를 하면서 과부의 두 랩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주석을 여러 개 읽어봤더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꼭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까지 받으셔야 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거기 보면 부자들이 와가지고요 그 말을 막 쏟아부어주고, 말씀드렸죠, 그때 헌금통은 나팔처럼 생겼죠. 여기 트럼펫처럼, 여기는 트럼펫처럼 길어서 돈을 동전을 넣으면 다다다닥 소리가 다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금한지 음한지 혹은 쬐끄만한 동전이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으로 안 봐도 다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와서 쬐끄만한 랩돈 2개, 한 고드란트,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밖에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지금 2023년에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이 하루 8시간 일하면 77,000원쯤 받더라고요. 그 64분의 1이면 1,200원이에요. 그걸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과부의 1,200원도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과부의 2 랩돈 그것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과부의 2 랩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그 나귀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에 드렸던 2 랩돈처럼 어린 나귀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